세례 요한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몇 명이나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안드레, 또 익명의 제자로 소개되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정도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외에 세례 요한이 죽은 지 한참 뒤에도 소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요한 공동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에 생전에는 상당한 숫자의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제자로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 의식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의 일제 강점기와 같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하에서 막중한 조세 부담을 져야만 했고 필식민지 백성들로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함, 또 강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울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또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호수를 중심으로 일대가 비옥한 농경지대였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이득을 노린 권력자들과 권력과 결탁한 외부 세력들의 유입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 숭배하는 문화, 또 여러 사회 문화가 뒤섞이게 되고 그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순수한 혈통과 전통을 지켜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대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절망의 시대, 암흑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권력에 줄을 대고 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사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나 헤롯 왕가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주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하층민 중에서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 등지고 은둔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 또 셋째는 무력을 써서라도 국권을 회복하려는 사람들, 정부 전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죠. 둘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당시에 SNF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 사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 중에도 정말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보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했지만 얼마든지 권력에 편승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리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고 또 회개하라 선포하는 바로 그런 세례 요한에게서 희망을 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35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튿날이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 세례를 받았던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전날에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자마자 두 사람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은
얘들아, 저분이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누누이 그동안 말했지 않니?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 암울하고 답답한 세상을 빛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다. 그러니 너희들 어서 저분을 찾아가 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지체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선생님하고 의리가 있고 관계가 있는데 인정에 끌려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그런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이 세상, 암울하고 막막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그런 사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그 원대한 세상을 향한 소망과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까?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질문을 하나 하시죠.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일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속을 다 뚫고 계십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뻔히 다 알고 있으시면서 왜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그저 억울하고 답답한 너희들의 이 환경을 타개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그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이 단순한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지 됩니다. 아니, 목적을 바로 세워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남들 자는 새벽에 잠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있습니까? 잘못된 목적을 따르면 언젠가는 다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떡과 이적을 쫓아서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함성 지르고 고함 지르는 폭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난세의 영웅이 되고자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전복시키고 왕의 권리를 누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목적으로 하면 재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목적으로 하면 건강 때문에 실족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예화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 전에 젊었을 때의 경험이 있습니다. 구두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전에 감리교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구두 가게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부인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 중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이고 낮이고 출근길이고 퇴근길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인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기에 우리가 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진지하게,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안드레와 요한은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 끝에 보시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은 왜 따르는 거냐?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한 거죠. 선생님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거기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평소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두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즉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와서 보라는 말씀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나와 함께 대화해보자.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야만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너희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계신 대로 찾아갔어요. 같이. 그리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지내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의 시각으로 10시는 지금으로 하면 오후 4시경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늦은 오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밤이 새는 줄 모르는 주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우리 밤샐 때 많죠. 먹고 살 걱정 때문에 한숨 쉬면서 밤을 하얗게 지새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흥청망청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누려볼까? 먹자 마시자 부어라 하면서 밤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밤을 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심장을 갖기 위해서 밤을 새는, 그게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있을 때 진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나의 시선과 의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와 보라 이렇게 전하고 외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님에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비전도 바꿔주시고 의식도 바꿔주시고 제자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